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을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지만은 하나님은 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구원의 뿌리고 높은 망 되시고 피난처시고 폭력에서 구원하실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평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매일매일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목말라 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정말 진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아들아 딸아 하면서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그는 너무너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면서 그렇습니다. 나의 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암담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회복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다윗의 인생을 볼 때 혼자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돕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23장 8절에 보면 요셉 밧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군 지휘관의 두목이었는데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정말 장수 중에 장수들이 모여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함께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다윗에게 더 가까이 나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도움의 손길이 더욱더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물질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어제는 또 귀한 사람을 또 붙여주셔서 교회 청소를 또 이렇게 다 하기도 했고요. 참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기쁨의 그런 시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24장의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는 인구를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사절에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자,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면서 재촉한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 모든 곳을 다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130만 명이 군사들이 세워졌습니다. 무려 이제 출애굽 때 같은 경우는 60만 명이었잖아요. 2배가 넘는 수,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이제는 다른 곳에 눈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자기 자신에게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셨다가 아니라 내가 잘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했으니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내 자만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24장 1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그가 깨달았습니다. 인구를 조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거라는 것, 죄를 지었다는 것.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선견자 가세에게 또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무엇을 행하게 한답니까?
자,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자, 원수에게서 석 달 동안 도망한다든지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또한 전염병이 일어나든지 이 세 가지를 택하게 합니다.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또한 벌 중에서 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기근을 택하겠습니까? 쫓겨다니는 걸 택하겠습니까? 전염병을 택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벌 내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이제 전염병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위급하고 정말 심란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는데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래도 다윗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잘못인데 왜 나를 치시지? 왜 죄 없는 백성을 치십니까? 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러면 재앙이 끝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아리우나에게 갑으로 또한 땅을 삽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위한 그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전염병을 끝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묻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정말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